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항상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라는 책을 읽으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뭔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교회는 어떤 조직이고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하반절부터 아주 의미 있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무엇이냐, 이걸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결론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즐거워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괴롭고 어려운데 교회가 잘 될 가능성은 저의 경험상, 저의 짧은 인생 경험상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그곳에 웃음꽃이 있어야 그 웃음꽃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에서 피어나게 되어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못했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 해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하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물론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화해의 무드를 좀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각자가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낼 때 가정은 재미있어지고 즐거운 곳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22절 말씀 보면,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리고 노예들의 주인인 다시 아버지들에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순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먼저 아빠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엄마, 자녀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아내들, 엄마를 먼저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가정을 들여다볼 때 모든 가정에 힘의 우선순위가 있다.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다, 손? 없어요. 자, 내려보세요. 아니다, 우리 집은 하여튼 우리 엄마가 힘이 제일 세다, 손? 다 손 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아내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순서의 배열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가정 구성원 중에 가장 힘 있는 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고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곧 가정의 구성원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딸을 둘이나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만 키우는 집은 아들 낳으면 막 울더라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딸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가진 힘이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여성들이 존재할 때 그 가정에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먼저 권합니다. 뭘 권하느냐?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조금 옆집 남자에 비교했을 때 나아 보여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예, 다 자기 남편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옆집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성향,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배우자는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작죠?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왼수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믿음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영적으로 순종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힘을 잃어요. 뜻을 잃어요. 의지를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남성이 멋있어요? 멋지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남성이 멋있어요? 여러분, 후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한국 가정이 너무너무 괴롭게도 자꾸 남편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자꾸 남편들의 흉을 자녀들 앞에서 봐요. 네 아빠는 이러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만 가족들은 안 하실 거죠? 안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둘이 싸울 때는 산에 가서 멱살 잡고 싸우셔도 돼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중해 주어야 해요.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그럴까? 치킨 먹을까? 했는데 엄마가 안 돼. 자, 엄마 아빠의 의견이 충돌할 때 누구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돼요? 대답을 잘하세요. 아빠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빠가 오늘 기분 내자고 했으면요, 한번 그렇게 기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들어서 안방에 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애들이 살찌는데 이 밤에 치킨을 먹으면 되겠냐고. 둘이 하세요, 둘이. 제발 아이들 앞에서 그 파워를 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정말 멋있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성경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운행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좀만 기다려. 니네 것도 곧 가니까. 자,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진 분들은 바로 남편들입니다. 자, 아내에게 기가 눌려 있지만 결국 버럭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빠들입니다. 아빠들은 버럭 남편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섬세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참고로 무슨 띠일 것 같아요? 저는 순하고 착한 토끼띠. 가 아닙니다. 저는 호랑이띠입니다. 하여튼 그냥 잘 좀 하세요. 용띠 말고는 내 앞에서 좀 잘 좀 하시라고. 용띠는 괜찮아요. 용띠는 용호쌍박이니까 용띠들은 저한테 오세요. 우리 합의합시다. 자, 그런데 남편은 말띠고 여성은 닭띠랍니다.
그래서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머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멋지고 훌륭한 경주마가 되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저 풀이나 뜯어먹는 수레를 끄는 말이 되겠어요?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내들은 실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소리를 치고 나이 먹으면 드세진다고 하죠. 호르몬이 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리 강해져도 남성보다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아내들은 외롭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꼭꼭꼭꼭꼭꼭 쪼아대는 거예요. 그때 같이 수탉이 돼가지고 쪼으면 항상 상처만 났습니다. 너른 품으로 꽉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표출하는 방식이 그렇게 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푸더덕 날개짓 하면요, 그 가정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빠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봐요. 사랑해! 멋있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멋진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을 푹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남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쪼면 평온 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 사람이어서 하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아내들, 힘을 가진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줘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 가장 예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었다면 제가 더 응원해 드릴게요. 혹시 그게 부족했다면 여러분 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자, 돈 벌어오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거 원하는 부모 있어요? 부모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 가서 세상을 정복해라, 우주 개발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를 존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받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길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명예롭게 여겨주어라는 뜻이에요. 명예롭게 여겨주어라. 너희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너희 부모에게 예쁜 옷을 갖다 주어라가 아니라면 너희의 부모의 삶을, 너희의 부모의 인생을, 너희의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럴 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 꿈마을 빛특별히 아침마다 이렇게 집 밖에 나가가지고 사춘기 호르몬을 한 컵씩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이게 폭발하고 있는 우리 사춘기 비전마을 아이들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야. 뭐라고? 부모님에게 순종. 근데 우리 비전마을 아이들이 제일 안 되는 거,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춤도 열심히 출 수 있고 노래도 열심히 부를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 순종이 안 돼요.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는요,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만 이것이 옳으니다라고 딱 명백하게 박아놨어요. 왜요?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쵸?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전선을 형성해서 마귀와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왜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내가 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부모에게, 노예가 자기의 상전에게 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 치열한 전쟁,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베리아의 그 귀신론 하는 사람들처럼 감기도 귀신이다, 어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운다는 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엇박질러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의 내면은 자기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다 뭡니까? 성도 각 사람이 각자의 신앙으로 잘 무장해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가정 사역이고 믿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억울함들을 떨쳐내고 이겨내야 해요. 제 여동생과 2살 차이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제 48인데,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 여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뭔가 이게 불합리한 결정을 통하여서 오빠만 이롭게 하고 자기는 괴로운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때가 4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나는 그런 거 기억 못하는데 너는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 여동생 하는 말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랬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조그만 애가 자기 4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슨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사지로 몰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제 동생이 했던 거는, 오빠는 뭘 먹고 싶다고 그랬고 자기는 뭘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빠가 먹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야, 둘째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의 응어리, 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나이 40이 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물론 이제는 서로 이해하는 처지가 돼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건 그게 지금 상처로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나지,
저에게 못 터진 건 하나도 기억 못해요. 왜일까요? 네, 저는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한 해가 잘못하면 세 아이가 모두 다 체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매 맞을 일이 없어요. 전 군대에서도 매를 한 대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항상 둘째, 셋째가 사고를 쳐가지고 다 이리 와. 그러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매를 때리려고 그랬대. 저는 저희 어머니 발밑에 무릎을 꿇고 항상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둘째는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해도 때려봐. 그러다가 한 수백 대 더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맞긴 맞았어도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저희 셋째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리 와. 손 내. 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 킹스키즈 꿈마을 비전마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마음 전쟁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대반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순종을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는 원래 힘이 약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반전을 사도 바울은 넣어놨어요. 대신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사용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라도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시잖아요. 우리가 과정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의 목표가 그러하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부모의 목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일종의 락을 걸어놓습니다. 부모님들, 아버지들, 힘을 가진 아버지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그것은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기 말하는 교훈은 교육이고 훈계는 양육을 말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라. 지팡이는 목자가 길을 안내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 등을 때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안내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고백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계를 통하여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한은 어떤 권한 안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고 화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내지 않게 하는 것. 저는 청소년 사역 한 15년 정도 했잖아요. 제가 이 사역할 때 수많은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이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진짜 괴로운 게 뭘까요? 진짜 괴로운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순위가 밀리는 거?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인 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무슨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어른들을 모방해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관심 있는 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에요. 모든 관심은 자기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내 관심은 엄마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실제로 아이들의 삶과 인생의 바운더링은 가족이고 그 가족 중에 자기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비록 잠시 어둠에 머물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들의 내면과 영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간증한 적도 있어요. 4,000명이 넘는 교인들의 중직자 자녀들, 부모님들, 그 아이들, 자녀들이 내면 상담하면 항상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정말 멋지신데 집에서는 그 모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모습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잘 다니고 학교를 잘 다니고 뭐 키가 잘 크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대학생 사역하면서 캠퍼스 누비고 다니면서 얻은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대학생들이 복음화율이 1.8%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비전마을 애들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저 아이들이 대학 지나가면서 신앙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음주와 광란의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이유, 빛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에 대학 간 어떤 아이가 친구들이 딱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제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만 19세 이상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술을 이렇게 가게에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친구들이 하도 이렇게 음주 문화 막 이렇게, 야 우리 20살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음주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그 아이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생을 19년을 부모 밑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걸 억압당하다가 자유가 됐어. 이제 누구도 나를 터치 못해.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계속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맛인지 한번 맛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참 착해요. 저는 밤에,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게 밤에, 여름에 그 시원한 그 맥주 CF 있죠. 그거 보면 저도 그렇게 이렇게, 와 저거 참, 저거 뭔데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좋아하지라는 유혹에 빠져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갓 20살이 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막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좋아할까? 저거를 왜 저렇게 막 다 같이 우리 한국 문화가 뭐 모이면 그렇게 하는 걸까? 막 그런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이고 해볼까 말까 도전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딸아, 목사님은 5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알적인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 뒤로부터 그 이야기를 딱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여줘야 될 모습과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선하고 밝은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구성하는 우리의 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에 대한 역학관계를 살펴보았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아내가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아빠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두어서도 안 돼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